오늘 한마음 정신회복예 보시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격려하고 축복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혹 여러분 가운데 처음 오신 분 계시면 잠깐 한번 손을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공동체에 잘 적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읽었던 것처럼 다니엘의 열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저희들이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누구와 친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구와 친하게 지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친한 사람을 닮아가게 되어 있고 또 그를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끔 자녀들 중에 그런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목사님, 저는 아버지를 꼭 닮고 싶지 않아요. 그런 이야기 하는데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자기 인생 가운데 어떤 사건이 있거나 힘들 때 문제 해결해야 되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문제 해결하는 패턴이라든지 추구하는 것이 꼭 아버지와 똑 닮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놀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아버지로부터 자랄 때 친했던 것들이 삶이 힘들 때 드러난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요, 그 문화 속에서 자라면 그 문화 가운데 친한 것들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를 닮고 싶지 않았던 것은 뭐냐면 아버지께서 이렇게 술만 드시면 가정을 파탄을 이끄는 거예요. 어렵게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보다가 그 자녀는 아버지를 닮으면 안 되겠다 그랬는데 막상 성인이 되어서 어떤 문제에 부딪히니까 여전히 아버지처럼 그 문제 해결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어떤 관계 속에서 친밀함을 갖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를까요? 내가 그를 따라 반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주제가 친밀함, 인티머시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고 있는데요. 반면에 여러분, 하나님과 영적으로 친밀한 그런 관계에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고 또 그 안에 자라는 자녀가 중요한 거고요. 우리 삶이 중요한 겁니다. 다니엘은 열정의 사람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는 먼저 하나님을 찾던 그런 삶이 그에게 연속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오늘 본문에 있던 것처럼 읽은 것처럼 왕궁에 머물러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6절과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고는 총리들과 집안 장관들이 모여 왕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이 나라 총리들과 행정관들과 지방 장관들과 자문관들과 관리들이 함께 의논한 것이 있습니다. 왕께서 한 가지 법을 세우시고 엄하게 명령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30일 동안 왕이 아닌 다른 어떤 신에게 나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다는 것입니다. 총리들과 지방 장관들이 다리오 왕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한 가지 일을 벌입니다. 30일 동안 왕이 아닌 어떤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절을 하거나 숭배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만약에 이를 어길 경우에는 사자굴에 던지는 그런 거였습니다. 여러분, 다리오 왕에게 충성하는 모습이 다니엘에게는 치명적인 위기를 가져다 줍니다. 이 세상은 어제도 그랬고요, 오늘도 그랬고, 과거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미래도 그렇고, 결코 믿는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모습은 아닐 겁니다. 그럴까요? 이 세상 구조 자체가 세상 자체가 마귀적이고 인본주의적이기 때문에 믿는 성도들에게는요, 큰 시험거리고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다시 말하면 예수 안에서 믿음을 쫓아서 거룩하게 살려고 했을 때 이 세상 자체가 어떻습니까? 박해를 줄 수 있는, 위기를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한 나라에서 총리와 지방 장관들이 한 왕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것은 지극히 어떤 겁니까? 정상적인 겁니다. 그렇지만 다리오가 신앙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게 곧 위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핍박 속에서 어떻게 위기 가운데 다니엘처럼 당당하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인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뜻을 정한 신앙이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줍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입니다. 다니엘의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니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여러분 1장의 말씀 보면요. 다니엘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이미 포로를 끌려왔습니다. 그리고 왕궁에서 왕의 진미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굉장히 건강하게 자랐어야 될 그런 포로였습니다. 어찌 보면 그 곁에서 다니엘을 키우거나 또 장차 이 나라 일꾼을 만드는 사람으로서는 왕의 진미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게 하고 그 얼굴이 굉장히 윤기 있게 자라게 하는 것은 의무였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 가운데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음식을 거부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의 목적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신앙 안에서 왕의 진미를 거절하고요. 포도주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니엘에게는 신앙 때문에 일상의 문화를 거부하고 있어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바울의 신앙 같은 경우도 로마서 14장 8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어떻게 말합니까?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왕의 진미를 거부하고 포도주를 거부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 믿음의 선진 같은 경우도요. 신사참배 그 시기에 하나님의 뜻을 정해서 신사참배에 거부했던 믿음의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역사 속에서 그런 마음 듭니다. 왜 신사참배 가운데 신앙을 거부하고 옥고를 치렀을까? 때로는 순교했을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아닌 것을 섬기지 않기 위해서 일사각오로 참배에 거부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은요. 이런 강박적인 그런 압박이나 또 핍박이 전혀 없는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뜻을 정해서 어떤 일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별로 우리의 느낌상으로는 먼 것처럼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정말 지금이야말로 모든 것들이 허용된 것 같지만 실상은 허용 속에서 너무나 위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위기가 있을까요? 타협의 위기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뜻을 정하고 신앙 안에 결단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다 좋은 것 같지만 핍박이 없기 때문에 걸림도 없는 것 같지만 실상은 엄청난 걸림돌이 있는 거예요. 타협했을 때 우리 신앙 어떨까요?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1:1 양육 가운데요. 전도편에 보면 교회와 세상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기억나신 분 계시죠? 여러분 얼굴 보니까 전혀 이게 무슨 말인지 그런 것 같아요. 빨리 코로나가 끝나서 1:1 양육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 보면 세 가지 형태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뭡니까? 대립의 관계입니다. 한 그림은 흰 것으로 되어 있고요. 한 그림은 검은 것으로 되어 있어요. 따로따로 존재합니다. 크리스찬은 크리스찬으로서 거룩한 물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고 세상은 끊임없이 부패해가고 있습니다. 서로 따로따로 존재하는 그런 관계입니다. 두 번째는요. 타협의 관계죠. 어떤 그림입니까? 흰 것과 검은 것의 가운데 교집합이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일날은 믿음의 모습 가지고 살아가지만 평일날 어떻게 살아가요? 적당하게 타협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 안에 숨겨져 있어요. 여러분 어찌 보면 타협하지 않으면 그런 마음 가질 수도 있어요. 내가 왜 지혜롭지 못하지? 이런 순간은 크리스찬이지만 이렇게 살아야지. 적당하게 살아야지. 나는 육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수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요. 변혁적인 관계입니다. 이 변혁적인 관계는 어떤 거냐면 이제 하얀 그림이 있는데 이 검은 그림이 많이 점점점 돼 있는데 약해져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 선한 역사가 어둠의 역사를 파괴하고 있는,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세 가지 관계 가운데 어떤 관계 속에서 삶을 살았을까요? 변혁적인 관계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가감하게 책망했습니다. 너희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심지어 어떻게 말합니까?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과 같다. 그렇게 핍박했어요. 동요되지 않았습니다. 또 한 가지는 기도하라고 명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타협하지 말고, 육신의 약한 가운데 타협하지 말고 깨어서 기도하라. 그렇게 도전했습니다. 토마스 킬레스피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분리된 건물이 아니라 세상 속으로 보낸 사람들 가운데 거하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크리스찬의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공생애를 살 때 예수님처럼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변혁자의 그런 자세로 살아가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떻습니까? 뜻을 정해서 왕의 진미를 거부하는 변혁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뜻을 정했다는 것은 곧 결단했다는 겁니다. 내가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기도하겠다. 또 한 가지는 내가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신앙으로 살겠다. 그렇게 결단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즘 코로나 때문에 멈춰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더 우리는 멈춰 있어서는 안 됩니다. 신앙 안에 결단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이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두 번째로는요, 매일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함을 통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명령문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날도 이전에 한 대로 창문을 열고 둔 다락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감사를 올렸습니다. 프로페셔널하게 악기를 연주하거나 운동선수는 느낀다고 합니다. 하루 이틀 내가 피아노 연주라든지 어떤 악기를 다루지 않는 그 느낌과 또 3, 4일 때로는 장기간 악기를 연주하지 않으면 느낌이 다르대요. 또 한 가지는 프로 선수 같은 경우도 어떻습니까? 자기 주 종목에 있어서 매일매일 일정량의 연습량을 채우지 않으면 그 느낌이 달라서 좋은 성적이 나오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니엘 어떨까요? 다니엘은 하루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매일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10절 말씀 보면 어떻게 말합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왕의 도장이 찍혀 있기 때문에 그 기도하면 안 됩니다. 그 기도하면 심판을 받게 되거나 사자굴로 던져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의 습관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은 어떤 위기가 왔을지라도 이 기도의 습관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다니엘처럼 뛰어난 영적인 감각과 은혜를 생각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다니엘은 어떻게 꿈의 해석을 잘할 수 있었고 이런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살았을까? 거기에 대한 도전을 받지 않습니까? 다니엘 2장 23절의 말씀 보면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다시 말하면 다윗은요, 나의 조상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왕의 꿈을 해석할 만한 지혜를, 능력을 줬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다니엘에게 나타나 있는 그런 지혜와 능력은 어디서 왔다고요? 하나님께로 왔죠. 이 사실을 누가 모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지혜를 주셨습니다. 능력을 줬습니다. 누구에게요? 다니엘에게. 나에게는 아니었어요.
그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어떻게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 이런 지혜와 능력 가운데 살 수 있겠는가? 그 도전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에도 보면 기적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6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여러분, 이 사도행전의 첫 기적의 모습이거든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제9시 기도 시간에, 우리말로 하면 오후 3시입니다. 이 유대인들에게는 일정한 기도의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의 습관에 따라서 9시에 기도로 올라가고 있는데 거기에 안진뱅이를 만나게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의 다니엘의 기도 습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살았다면 신약의 초대교회를 보니까 기도 시간을 꾸준하게 지킴으로 말미암아 안진병을 일으키고 돈 단 몇 푼을 요구했던 그에게 예수 이름을 선물로 선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우리에게 무엇을 구할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네. 그렇지만 어느 본문의 같은 경우도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의 해석을 구하고 또 사도행전을 보니까 안진뱅이는 돈을 구했죠. 그렇지만 이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예수의 이름이었습니다. 습관을 쫓아 기도하고 주님과 친밀한 사람에게는 어떨까요? 하나님에게 필요한 것을 나눠줄 수가 있다는 거죠.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능력이 안진뱅이를 일으킬 수 있었고 또 다니엘을 그 사자굴에서 건질 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서두에 친밀함에 대해서 이야기했었는데요. 여러분은 누구와 친하십니까?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은 하나님의 그 친밀함 속에서 자유함이 있고 또 그 친밀함 속에서 치유를 경험하고 그 친밀함 속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 안에서 고백하고 싶은 것은 바로 그겁니다.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는 것, 이를 통해 주님과 친밀하면서 영적인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누구와 친하십니까? 그러니까 세상과 친하지는 않습니까? 내가 세상에 친하다 보니 이런저런 지혜가 있어서 재물을 많이 얻을 수 있고 또 어떤 지위를 높게 얻을 수 있고, 그렇지만 실상은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역사입니다. 다니엘은 또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초대교회 제자들은 예수님과 친함으로 말미암아 그 당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가 육적인 것을 구하지만 실상은 이 시대가 영적인 것을 필요로 하는 그런 시대가 아닐까요? 같이 한번 기도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 내가 정말로 주님과 더욱더 친밀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로부터 온 영적인 능력과 지혜를 이 시대 가운데 줄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들의 돈을 구한 것 같고 그들의 학력을 구한 것 같고 그들의 좋은 직장이 필요한 것 같지만 실상은 그 이전에 그들에게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주님, 내가 더욱더 주님과 친밀한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의 것들을 나눌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작 같이 한번 소리 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사랑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로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소유하고 하나님과 친밀해짐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이름,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영광,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한마음 정신예복 예배에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가 진히 붙잡아 주셔서 매일 삶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 기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의 능력을 주가 진히 부어주시옵시고, 우리 삶 속에 어찌 보면 이 세상이 또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이 이 땅의 것을 구한 것 같지만 실상은 주님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주님 고백합니다. 더욱더 주님과 친밀함을 말미암아 이 영적인 것들을 나눠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의 능력을 주가 진히 부어주셔서 날마다 삶 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또 그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어제 주님과 더불어서 이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봅니다. 주님, 다니엘이 하나님과 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능력과 지혜를 통해 그 당시에 포로로 있었지만 그 환경을 뛰어넘고 주의 그 영광을 드러낼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매일매일 주님과 친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것들을 나눌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가 육적인 것들을 구한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보다는 영적인 것들을 필요한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친해졌을 때 사도들이 구걸한 그들에게 동전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을 통해서 걷게 하고 그 영혼을 구원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런 영적인 것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필요를 채우는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주님 덧입혀 주시옵시고, 또 우리 한마음 정신예복 예배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과 친해짐을 말미암아 매일 삶 속에 주님의 치유를 맛보고 자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전에 괴로운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사랑하는 주 얼굴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잔을 우리가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는 주 오실 그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늘 주께서 우리 삶 속에서 동행하여 주시고 주께서 허락하신 귀한 은혜 감사해서 귀한 예물을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드리는 손길을 축복해 주시고 이를 통해 열방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사역과 이 땅의 힘든 영혼들 가운데 구원함에 있어서 귀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 인생 가운데 늘 함께 하셔서 새 힘을 더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선포된 말씀처럼 하나님과 친밀함을 말미암아 그 은혜로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와 지금도 열방 가운데 하나님 은혜에 따라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또한 그들 사역 위에 또한 저 하나님의 참된 사랑이 필요한 저 북녘 땅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